누가복음 34번째 시간입니다. 34번째 시간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자, 우리가 모든 성경을 어느 곳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글씨가 잘 안 보이는 사람은 돋보기를 놓고 한번 보면 그것이 다 보이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항상 먼저 어떤 관점에서 보기로 작정을 하면 성공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놓고 하나님의 의도라는 안경을 놓고 본다면 모든 성경은 뭐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며 과연 오늘날 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을 것이냐 이런 것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지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더라 그랬었어요. 가버나움에 들어간 일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그냥 어디를 무슨 그냥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더라, 또 어디를 떠나서 가버나움 가시더라 이렇게 해서 그냥 가버나움 들어가기 전에 어떤 전 행위에 대해서 기술한 적이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특별히 가버나움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무엇을 여기에 지금 의도적으로 말하는 것이냐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들을 백성에게 들려주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에게 들려주시더라,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왜 백성이라는 말을 여기는 기술하고 있는 건가? 그냥 뭐 예수께서 허다한 무리가 뭐 쫓으시더라 그런 것도 많이 있었고, 또 만약에 연설을 한다면은 연설하는 대상은 무슨 군중이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전도 집회 할 때는 또 무슨 모인 사람들 이렇게 이제 각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백성에게 들려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백성이란 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세상에도 많은 민족도 있고 종족도 있습니다. 또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나라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 국토가 있어요. 그래서 국토가 있어서 국민도 있고 또 주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라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유독히 하나님만은 나의 백성, 내 백성 그랬다 할지라도 국토도 없이 내 백성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전혀 이제 다른 이야기죠. 이제 많은 종족이 있었고 많은 나라가 있었어도 내 백성이라고 지칭한 그런 족속은 히브리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인들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국토도 주지 아니하고 나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그와 같이 이제 언급을 하신 것이죠. 에스겔 44장 28절에는 이스라엘에게는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되겠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나름대로 뭐 조상에게 유전받았다고 아니면 상속받았다고 하긴 하지만 자, 나름대로 다 땅이 있어요. 한국에는 하다못해 토끼같이 생긴 그래가지고 밤낮 도망다니느라 바빠가지고 전쟁이 이렇게 많았다고 그래. 이제 한국엔 전쟁이 그렇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근대만 해도 900 몇 번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전쟁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많은 이유가 지형이 토끼같이 생겨가지고 도망다니는 큰 그런 짐승들이 먹으려고 허란 바람에 도망다니느라 바빠가지고 그랬다. 그래서 지형이 뭐 잘못됐다 막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그래도 땅은 있었다 이거야. 땅은 있다 이거야. 자, 그런데 이제 이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 애굽에서 지금 종짓을 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은 한 번도 나라의 국민이 돼본 적도 없고 백성이 돼본 적이 없어요. 누구의 백성이 돼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다만 지금 한 70여 명 되는 어떤 부족이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소리 하다 보니까 이제 식구가 많아진 거죠. 이제 생산이 중도하더라. 우리 교회 같이 생산이 중도. 구박을 받아도 그렇게 잘 나가지고 많이 나가지고 또 나만 또 죽지도 않아요.
죽이려고 가도 죽이려고 가도 또 이미 어떤 피신을 시켰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다 꾸역꾸역 해가지고 이제 그 많은 자손이 일어난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들이 비록 뭐 출애굽할 당시에 거의 한 200여만 명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많은 백성이죠 이제. 그런데 그들은 다만 백성이 아니라 족속이었을 뿐이에요. 그들은 민족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냥 그들이 그곳에서 노예의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종되었던 뭐 노희. 그래서 종이라고 수차례 그렇게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성전도 밤낮 종되었던 그것을 기억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굳이 우리는 남의 나라에 종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뻔뻔한 민족이야 등간에. 예. 이들이 왜 이러냐면 요한 8장 34절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들이 비록 종같이 고난은 받았었다 이거야.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애굽에 속한 적은 없었다. 애굽에 어떻게 이상하게 가서 종이 되어서 종살이는 했지만 그래서 그러나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구박도 받고 정말 아주 그야말로 온 곤고라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팔려서 종되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에 복종 안으로 갔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애굽에 속했었을지언정 우리는 애굽의 종이 아니었다. 다만 종같이 살았을지언정 우리는 그렇게 종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다. 이런 그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말이 이제 그런 뜻이죠.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말이에요. 내 백성, my people.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430년 동안 민족이라는 아니면 뭐 그런 어떤 부족이라는 의식까지도 막 흐려져 버리려는 그런 이미 없어지다시피 했죠. 그런 곳에 그런 그 족속들에게 모세를 보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 그 바로에 가서 말하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그랬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지칭한 백성은 역사상 이브리 족속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최초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그 바로 이들 자들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인 것이죠 이제. 근데 내 백성이라 말하는 그 수준은 이거는 임금만이 많이 말할 수 있는 말. 그러니까 This is my people 한다면 임금의 선포, 임금이 할 수 있는 얘기지 이거는 다른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닌데 임금이 할 수 있는 말인데 그 임금이 누구냐 하고 이제 모세가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자, 우리 여호와,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 깜짝 놀라가지고 What the hell of people? What the hell of you are talking about? 진짜 아니 뭐 백성이라고? 아니 너희들이 언제 백성이야? 아니 그들은 종인데 무슨 백성이야? 그래서 이 백성이란 말에 진짜 이제 아주 이 바로가 약발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니 너희가 언제적 백성이면 누구 백성이란 말이냐 하고 말했더니까 모세가 한 말이 나를 보내시고 바로 그 자기의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신 이는 바로 누구냐 하면 여호와라고 하시니요 스스로 사신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한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야. 그래서 이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대국, 뭐 초강대국이죠. 그런 초강대국인 애굽의 430년 종지사던 자들인데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니 그 이전에도 계신 이가 없고 그와 같은 이가 다시 없는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백성, 이 자들을 백성이라고 딱 지적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냥 세상에 초강대 국가에도 그냥 완전히 박삭하고 이제 꺼지게 된 것이죠. 이제 초토화가 된 것이죠.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날 때는 히브리라는 이름을 가졌었어요. 히브리라는 그런 이름은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받게 된 거냐 하면 내가 내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가 본토를 자기 친족 집을 떠났을 때부터 그들 갖다 이제 히브리라고 그런 것이죠. 히브리란 말은 아람어로 말하면 이브레라고 그러는데 이브레라는 뜻은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나그네. 갈 바를 모르고 누구도 관계하지 않는, 어딜 가든지 또 말든지 간에 누구도 관계하지 않고 유리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그네를 하는 건데, 이렇게 그들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를 떠날 때 이브레가 됐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어쩌다 보니까 애굽에 가가지고 이제 기구한 종살이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또 애굽에서 떠나게 할 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뭐가 된 거예요? 내 백성이 된 것이다 이 말.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선별하는 거대한 작업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6월절 밤의 사건이었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밤에 너희는 떠날 것이다. 자, 그런데 니들 400년 이상을 같이 다 섞어 살았었기 때문에 내가 덮어놓고 무슨 아브라함의 후손 무조건 그 혈통을 따라서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은 임금의 말을 듣는 게 바로 내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내가 내 백성을 선발해서 나갈 때 내 말을 듣는가 보겠다 하면서 지시한 게 뭐냐면 6월절 바로 양의 그 사건이다 이 말이죠. 그 밤에 애굽 전역에 죽음이 임하기로 이미 하나님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 각 밤에 이제 그 집에서는 각 집에서는 장자든지 아니면 짐승의 초태생이 다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만약에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백성 되길 원하고 또 살길 원한다면은 이제 뭐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각인이 양이 한 마리 잡아가지고 문지방이나 뭐 문설주나 바르고 그 집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또 뭐 양을 갖다가 뭐 뼈채 먹어라. 또 나아가서는 또 쓴나무를 또 먹어라. 또 허리에 동일 메고 서서 선체로 먹어라. 그래서 일일이 몇 마디를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시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그날의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 애굽을 떠나게 됐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그날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은 혈통, 소위 아브라함의 짓게 되는 혈통만 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 애굽 사람들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 애굽의 종을 그들 갖다가 또 그와 같이 이제 그들도 같이 이 예식을 지내라. 그들도 이제는 내 백성이라다. 그래서 만약에 애굽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듣고 따라 나온 사람은 내 백성이라는 것이고, 비록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죽음이 임했던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냥 애굽에서 잔류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내 백성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 했을 때는 전 인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중에서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이라든가 또 불순종한다는 건 아니고, 그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순종하고 나온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자기의 백성이라고 했던 것이다 그 말이죠. 예, 그렇죠? 나라도 그래요. 나라의 국민도 만약에 그 국민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한 내 국민에서 나라가 보호하고, 무슨 생명이든지 재산이든지 또 무슨 안녕 질서를 보호하고 또 그걸 유지해 주려고 나라가 나라의 국력을 동원하지만, 만약에 그 나라의 법을 어기는 자는 오히려 적군같이 여겨가지고 그를 갖다가 그 채용을 주기도 하죠. 이제 자, 그나 마찬가지로 그
그 말씀을 순종한 자만 바로 내 백성이라 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백성에게 그럼 백성인 것을 이제 그렇게 해서 유월절 밤에 피를 보고 그 피를 힘입어 그 피를 보고 힘입어서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홍해를 통과해서 광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이제 그럴 때 그때 이제 내 백성은 뭐 하는 백성이냐 도대체. 내 백성을 하나님이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지정한 이유는 뭐냐? 이유가 뭐냐 하면은 출애굽기 5장 1절에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리라. 절기를 지키리라.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리라. 그 백성들은 무슨 목적을 삼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드시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 백성을 삼으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4절에도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를 대대로 지키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유월절 날이죠. 이제 바로 그 유월절에 그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바로 그것을 그때가 되면 1년에 바로 유월절 있었던 그 사건 그때가 되면 뭐 이제 그들의 종교력으로는 뭐 매해 첫 달이라고 그러죠. 정월에 바로 그 유월절 제사를 지내게 하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을 지내는 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다음에 무슨 무교절도 있고 또 뭐 초막절도 있고 장막절도 있고 해서 그들에게 이제 절기를 갖다가 다 일일이 지시하셨어요. 이제 이거를 지키게 하는 백성. 자, 그럼 그 지키는데 그 중심이 어디냐? 그 중심이 어디죠? 절기를 지키는 중심지가 어디야? 중심지 성소다 이 말이야. 성소. 자, 성막을 지라 그랬어. 그들에게 성막을 지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성막을 이제 구조를 보자면 성막의 바깥에는 큰 이제 흰 막을 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뜰이 있습니다. 그 뜰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탁 눈에 띄는 거 그게 뭐죠? 번제단이다 이 말이에요. 다 보셨지 않았어요? 성경을 그냥 페이지 수 남기느라고 그냥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그래도 남아 있을 거야 이제. 그래도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은 달라요. 본 사람은 순종한 사람이고 안 본 사람은 불순종한 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순종한 자의 복을 받을 것이고 또 순종하지 않은 자는 아는 자대로 그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대답을 안 해? 내 말이 아니야. 이거 내 말 아니라고. 네. 자, 번제단을 탁 이제 당도하게죠. 그러면 그 번제단은 뭐 하는 것이냐? 번제단에서는 제물을 갖다가 짐승 제물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그 단에다 뿌리고 또 피를 밑에다 단에 쏟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고기를 태우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그 번제단을 이제 일단 거기서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번제단을 통과해서 몇 발짝 가면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다면 물두멍. 물두멍은 뭘로 만들었냐면 노스로 만들라 그랬었어요. 물동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 뭐를 채우라? 물을 채우는 물. 자, 물을 채우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물을 채울 때는 거기서 제사들이다가 이제 그 묻은 때를 갖다 거기서 손을 닦기도 하고 또 수종드는 여자들의 거울로 쓰기도 했더라 그랬었죠. 자, 그래서 이제 물동을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건물 나름대로 건물이죠. 그 안에 성소라는 Tabernacle of Meeting이라는 회막이라는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걸 성소라 하기도 하고 회막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그 안에 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벽이 양쪽에 물론 있고 앞에도 또 이제 휘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를 성소라 하고 휘장 저 건너편에 안에 있는 데를 지성소라 한다고 그랬었어요. 자, 성소 안에 뭐가 있죠? 성소 안에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다 그랬었어요. 자, 등대에는 뭐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기 위해서 있다 그랬었어요. 자, 등불을 만약에 그것은 제사장들이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인데 제사장들이 이제 그때로부터는 제사장들밖에 못 들어가는 성소부터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뜰에는 제사장도 있을 수 있고 누구도 있을 수 있어요? 제사 드리러 온 죄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수종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급 이상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뭐 하는 것이냐? 섬기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등불은 그 등불을 항상 끊이지 않고 꺼치지 않고 계속 피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간검하라. 그래서 그 등불을 간검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꺼트리지 않아야 되며 또 거기서 지정한 기름을 써야 되며 또 나아가서는 거기 이제 그 심지가 또 앙금이 앉지 않기 위해서 또 불집게로 또 잘라주기도 하며 그래서 그 불을 계속 환하게 피게 하는 일을 이제 하고 또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에는 떡을 진설하는 그런 상이다. 6덩어리 또 6덩어리에서 총 12덩어리 떡을 갖다가 올려놓는데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꿉니다. 그런데 그 떡은 누가 먹을 떡? 제사장이 먹는 떡? 배고프면 거기서 먹는 거? 아니고 누구 보시라고? 하나님 보시라고요. 하나님 보시라고 진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퇴행을 할 때 누가 먹는다?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제사장 옹리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그걸 이제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이 이제 떡을 쌍을 하게 했다, 놓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다 그랬어요. 커튼이 있는데 바로 커튼 앞에 향단이 있고 거기 향로를 올려놓고 그 향로에서 향연을 피게 한다 그 말이에요. 계속 향기가 나게 이제 불을 비춰서 불을 지피고 거기에다 목을 집어 깎아서 넣고 하면서 계속 향연을 펴요. 그럼 그 향연은 뭐 하게 하냐면 그 향연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소 위를 가리게 한다 그랬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 레위기 16장 10절에 보니까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하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라 그랬었어요. 자, 이 누구의 죽음을 면하냐면 대제사장을 말하는 건데 지성소에는 아까 저 뜰에는 누구 갈 수 있다? 누구? 제사장과 또 죄인들까지 갈 수 있고 수종드는 자들이 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성소에는 누구만? 예, 제사장만. 또 지성소에는 누구만? 그렇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이제 들어갈 때 1년에 1차씩 문이 열릴 수 있다. 속죄제, 전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1년에 1차씩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 이제 거기를 들어갈 때 거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향연으로 가득하게 속죄소에 가득하게 그래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그야말로 아주 완전히 향연으로 가득해 있을 때에 들어가야지. 만약에 아주 이상하게 폈는데 이거 이상해 냉골인가 왜 이렇게 이게 안 펴지지 하고 자꾸 꺼져가지고 막 그렇다면 들어가면 죽습니다. 펴서 완전히 향연이 가득할 다음에 대제사장에 들어가야지. 그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살고 산단 말은 살다가 다시 나온다는 말은 바로 그들의 제사가 상달되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들 제사장들은 바로 이 일을 365일 동안에 관심 갖고 온 총력을 동원해서 그 다음에 그 일에 총 집중해가지고 그 대신에 이제 그 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다위로 한다 이 말이죠. 이제 뭐 입번하고 나가고 들어가고 해가면서 밤번, 밤당번, 밤 기도당번, 뭐 낮 기도당번 있듯이 그렇게 이제 그들이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휘장을 넘고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지성소라 하죠. 지성소에는 뭐가 있다? 지성소는 뭐가 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거기는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뭐 증거궤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는 궤가 있다 그랬었어요. 자, 그 궤 위에 덮은 판을 무슨 판이라 한다? 예, 속죄소라고 한다 그랬었죠. 나가서 이제 시운자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렇게 성소를 이제 잠깐 설명했는데요. 이제 이런 것 자체가 이 자체가 사실은 물론 앞으로 오셔서 바로 이루실 이의 예표기도 하시고요. 앞으로 오실 이가 오시면 바로 이대로 다 이루실 이의 예표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스도인의 앞으로 가야 할 노정 그것을 하나의 또 그림자이기도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예수께서 성전을 보면 뭐가 보인다? 성전을 보면 뭐가 보인다? 내가 지금 제목을 하나 미리 말하는 거야. 앞으로 내가 이제
성소에 대해 성막론에 대해서 이제 책을 낼 텐데요. 제목을 내가 좀 튀게 하려고 그래. 성소를 보면 예수가 보인다 이렇게 말하려고 그래 내가. 아니 요새 조금 신식으로 좀 제목을 지으려고 그래 이제. 성막론 너무 딱딱하니까 이제. 사실거든. 성소를 보면 성전을 보면 예수가 보여야 돼요. 성전을 못 봤기 때문에 예수가 안 보는 거예요. 성전을 보기만 하면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하나. 그래서 이걸 1년 내내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걸 설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 뚫어진 거고 오늘날의 설교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기본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의 1년 동안의 그 시간은 너무너무나 나한테는 평생 귀한 시간이고 여러분들은 알지도 못하고 지금 듣고 있지만 앞으로 책이 나오면 이거는 진짜 자자손손 이거 언제 나오는지 모르지만 자자손손 가보로 여겨야 돼 진짜. 왜냐하면 이게 보이면 이게 프리즘 같아서 프리즘의 빛이 통과했을 때 다른 뭐 보난파죠 노주빨인지 빠지노 파남바가 나오든지 하여튼 나온다 이거야. 근데 이 성소라는 것이 바로 뭐 하는 것이냐면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는 바로 장소요. 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뭐냐면 내 백성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한 것이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내 백성 절기 성소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한 레벨에 줄에 연관돼 있는 그런 사건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출애굽의 노정을 보면은 처음에 6월절에 피를 흘렸어요. 피를 봤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도착한 것이 어딜 본 거야? 그 다음에 홍해 물을 봤어요.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광야를 통과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죽으실 때 그가 뭘 흘렸어요? 피를 흘리시고 또 뭘 흘렸어요? 물도 흘리시고 피도 흘리시고 물도 흘리시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아버지의 계명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백성은 뭐 하는 거죠? 임금의 명령을 듣는 게 바로 백성이라고 그랬었어요.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는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다 이뤘다고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는 어디 가셨어요? 결국은 아버지 외에 가신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자 이제 가는 노정이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성경에 뭐 수학도 그렇죠. 공식만 알면은 대입만 하면 되는 거야. 나 수학 못하는 사람은 이상한 거야. 나는 수학하고 물리를 전교에서 1, 2등 했어요 항상. 왜냐하면 공식만 알면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수리 마수리 이렇게 하가는 치거나 아니면 뭐 딸 외워서 되는 게 아니야. 공식만 알면 된다 해보세요. 공식만 알면 된다. 자, 공식만 알면 자,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시고 정확하시냐면 그 구약의 수천 년 동안의 모든 사건을 바로 결국은 다른 거 아니야. 그 출애굽의 한 이스라엘의 노정 거기도 피가 있었고 물이 있었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또 죽으실 때도 피가 흘리고 또 물이 있었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런 사람도 첫째 뭐를 힘입어야 된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그랬죠? 자,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 영접한다. 그 뜻은 그 이름을 영접해서 그 이름 영접할 때 뭐가 내 안에 떨어진다? 예수의 피가 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의 이름 영접. 그 이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예수의 피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 자, 그랬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피를 힘입어.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뭐죠? 맞다드려야 되는 것이 어디예요? 물이다 이 말이야. 물.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 되는가? 뿌리면 되는가? 아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가 침례를 받으실 때 물에 담궜다가 건졌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너의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아버지 집으로 찾아갈 때 뭐를 제외하면 안 된다고요?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물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 말이죠. 자, 그러니까 침례는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백성된 자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백성은 임금의 명령을 듣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와 물을 통과해야 그때로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는 것이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재밌으면 아멘 하세요. 근데 옛날에 왜 얼굴이 밝았는데 요새 어두워졌지? 예? 옛날에는 그냥 무작정 기뻤는데요, 요새는 좀 안 기뻐요. 그냥 너무 힘들어요. 진짜 이제는 빼도 박을 수도 없어. 안 믿을 수도 없고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정말 있을 때에도 너무 힘들다 이거야. 예수 보기엔 특별히 힘들다 이거야. 그래서 난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간두겠다. 이 사람은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른다 이 말이야. 가는 과정이 똑같은 노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 통과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33년, 그가 공생의 3년을 통과한 것 같이, 십자가를 통과한 것 같이, 그리스도인은 광야 같은 바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신,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는 나의 임금이다. 그는 나에게 명령한 자다. 그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 피를 흘리면 피를 흘리는 것이고, 물에 들어가면 물에 들어가는 것이고, 장사 지내면 장사 지내는 것이고, 일어나라면 일어나는 것이고, 자, 그냥 그가 하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드디어 하나님 이제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섬기는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말한 것 같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무슨 배달 민족이라고 그랬는데, 배달이 뭐야? 딜리버리야 뭐야? 알듯 못한 얘기야 그 배달 민족이. 나눠들자 뻗을달자인데 그게 하여튼 간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나라는 더군다나 이제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신 그 나라는 뭐 하는 나라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을 피와 물 두 가지를 통과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격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첫 일보를 그때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걸어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저기까지 이제, 그래서 예수께서 백성이라는 말을 특별히 하신 이유는 특별히 이스라엘이야말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백성 했을 때 바로 자기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되시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백성. 자, 예수께서 이제 백성에게 자기 모든 말씀을 풀어서 가르쳤다. 그 말은 이미 벌써 이 백성들이 무지몽매한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그런 인민들이 아니라 바로 이 백성들이 자기의 백성이다 하고 여겼기 때문에 임금으로서의 일을 시작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임금으로서의 해야 될 일을, 다시 말해서 백성을 무지한 몽매한 백성을 가르치고, 또 그 백성들이 살 길을 열어주는, 복을 주는 그런 이제 일을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임금과 백성, 해보세요. 임금과 백성, 임금과 백성, 그리스도와 백성.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백성 이 사이에 없으면 안 되는 연결고리가 뭐예요? 연결고리. 임금이여 주여 똑같은 말이에요.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르라. 어떤 때 모른다고 그랬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임금과 백성 사이에 연결고리는, 임금은 명령하시고 또 백성은 듣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절대적 관계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 관계다 이 말이에요.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정말 나는 내 스스로가 정말 백성되어 있는가?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나라의 백성들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검증받아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너는 이미 버리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엔 쥐어 했다가 어느 날에는 그냥 서브마린 없어져 버리고, 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서브마린 알죠? 서브마린, 예? 서브마린이라고 했지만 서브마린 뭐 하시죠? 잠수함 타고 어디로 가서 없어졌어. 어느 날은 부상, 어느 날은 잠수함, 이런 식으로 부침이 계속된다면 이게 백성인가? 그러니까 이 누가가 참 성경을 참 너무나 이제 잘 썼다는 게 감탄하는 이유는, 그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고자 할 때 이 백성이란 말을 벌써 먼저 꺼내놓다는 말 자체가 참 아주 이런 그 모든 말씀이는 내용, 말씀이 뭔가를 아는 거야. 한말 말해서 말씀이 뭔가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참 기구한 백성이에요. 보이는 임금도 없죠. 보이는 나라도 없죠. 그런데 예수가 바로 그런 임금으로 왔다 이거야. 예? 예수 자신이 그가 정말 자기 땅에 왔지만 아무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가 어떤 무슨 국토를 제시하거나 또 나아가서는 또 어떤 무력을 과시하거나 그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야말로 초라한 한 청년이 괴상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도 치밀하게 계획되지 아니한 그런 말씀을 해본 적이 없고, 또 그 말씀을 했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항상 스스로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결국 이제 따라다니게 된 것이죠. 이제 자, 여기 지금 1절에는 바로 백성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다 이거야. 이제 자, 백성은 뭐 하는 것이다? 백성은 임금의 말에 절대 복종밖에 없는 것이다. 해보세요. 자, 전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백부장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제 예?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소문에 듣기를 예수라는 이가 희한하게 능력이 있어서 그가 가진 병을 다 고친다 하더라. 그런데 그를 자칭 그리스도라고 한다더라 하는 이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란 무슨 말이죠? 임금 왕이라 그런 뜻이다 말이죠. 이제 자, 그런데 그가 그런 상식을 갖고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명을 예수한테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간청하기를 우리의 집에 종이 병이 들었는데 오셔서 그 병을 고쳐주실 원합니다 하는 그런 전가를 이제 보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수의 소문이 얼마나 크게 퍼졌던가,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감이 잡히는 것은 유대인의 장로들이 심부름을 간 거야. 유대인이면 유대교의 장로가 얼마나 높은데 그들이 예수를 갖다가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을 상종도 안 하는 판국에 더군다나 또 그 옆에 가서 신분을 받아가지고 병을 고쳐달라고 간다는 건 이건 보통 신기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제 그런데 그들이 갔어요. 가서 또 청원을 했어요. 그거 보니까 유대인의 장로까지도 감동받은 거야. 이제 이미 이한테 가서 청구를 하면은 이 백부장의 종이 들어만 준다면 백부장의 종이 날 수 있다. 또 나아가서는 이 백부장은 정말 이 백부장 자체는 벌써 이런 일을 예수가 병을 고쳐주고 종을 고쳐주는 일이라도 마땅히 해주셔야 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 이들은 이제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간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서 하는 말이 4절부터 5절을 보니까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라.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 그 종을 갖다가 병을 고쳐줘서 살려주시는 것은 이 사람한테는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 해도 좋습니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법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그랬었어요. 자,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청원하러 갔는데 가가지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을 위해서는 정말 고쳐주십시오. 제발 좀 거기 신방 좀 가셔가지고 그 집 가서 귀신을 쫓으신지 안수를 하시든 간에 하여튼 주물러 주셔서 좀 어떻게 고쳐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일 하시는 게 이 사람은 아깝지 않습니다. 할 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왜냐하면 이 백부장의 사람은 로마 군인일 것이다. 로마의 군인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해도 당연히 해주셔야 할 만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의 뭐 회당 있죠? 회당을 지어까지 주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어려운 일이 닥치기 전에 아마 그 민족에게다가 선행을 하고 또 그때 덕을 쌓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우리 백부장 주둔군 백부장님은 그래도 우리 민족에게 악질을 부린 자가 아니라 이는 아주 선한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가서 이제 부탁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해서 이제 갔는데 그들은 아주 그 말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됐다 할 때 종이 지금 얼마나 불쌍한지 아십니까? 그 종이 대대로 종이고요. 노예거지 대대로 노예인데다가 그 출에 한 번도 그야말로 자유롭게 어딜 가본 적도 없고 평생 그냥 종짓만 하고 그래가지고 고생만 하고 쇠가 빠지게 고생마다 드디어 병까지 걸려 죽게 됐습니다. 정말 그는 원래 충성스럽고 그는 참 아주 마음도 착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종에 대해서 일체 말을 안 해. 그놈이 죽일 놈이 살릴 놈이 그건 관계없어. 그 종의 주인이 얼마나 착하며 얼마나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고 얼마나 좋은 짓을 했나 이거에 대해서 열심히 말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이제 열심히 귀담아 이제 들으셨어요. 이제 자, 그랬을 때 그가 하는 일이 더욱더 이제 그 다음에 그 백부장이 또 기특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서 이제 그 집을 가까이 걸어가고 있다 이 말이야. 가까이 있으니까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그 집에서 친구들이 뛰어나오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여기 저 라삐어 여기 오시기까지는 말랍니다. 여기 오시는 것까지는 하지 못하겠답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말하면서 그가 이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그가 이제 나와서 하는 말이 그 집에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갈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 그 지금 저 백부장이 나오지도 못한대요. 미안하면 도대체 지금 우리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 너무너무 귀하신 분을 함부로 나와서 얼굴도 볼 수 없고 또 더군다나 그 앞에 대면도 할 수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다고 생각해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답니다. 그냥 말씀만 하랍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이히 여기다 야, 정말 대단하네. 정말 아주 보통 아니네 하고 예수께서 느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뒤따라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노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양육을 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본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이 그렇게 그들은 관계를 맺고 온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런 그 중에 어떤 사람보다도 바로 이방인 되는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은 이건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찾으시는 믿음, 정말로 예수가 만나고 싶었던 그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그 백부장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보내었던 사람들이 10절에 보니까 예수가 오신다니까 내보냈던 그 친구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니까 가서 보니까 종이 이미 나왔더라 그런 거예요. 말씀하소서 하고만 말했고 다시 돌아가니까 이미 병자가 나았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 고친 것이죠? 백부장의 믿음이 고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하는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 집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병자 나 있었어. 아니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병자 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미리 가 있었다, 미리 나타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먼저 가 있다. 자, 이런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자, 혹자는 그냥 병이 들었다 하면은 유명하고 아주 능력 있는 분 그런 집회에 가서 안수를 해달라. 그래서 집회 전에 설교할 땐 듣지도 않고 오히려 그 부흥사가 손을 들면 손만 쳐다보는 거야. 저 손을 언제 내 머리에 대주나 해가지고 그만 쳐다봐. 그리고 말씀 듣다 졸아 또 간간히 눈 떠보고 손이나 쳐다봐 눈 또 졸아. 그러다가 이제 또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병든 자를 또 앞으로 나오라면 쏜살같이 나와가지고 가서 바지가랑에 붙잡아가지고 그뿐이 아니고 손까지 잡아가지고 자기 머리에다 갖다 얹을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도 시병치 않아가지고 또 꽉꽉 누르라고 또 더 쳐 누르라고 자기가 손을 붙잡아가지고 더 누르고 말이야. 이럴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게 매달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여기 지금 백부장의 믿음에 비한다면 이건 믿음도 개코도 아닌 거라. 에? 아예 어떤 사람은 그냥 첨약을 먹듯이 사실 그래서 귀신 쫓는 것도 사실요 매일 쫓는다 이것도 사실 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믿음이 없으시다 보니까 또 아니면 절차가 아직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지만 이 성경에 보니까 아예 예수는 가기도 전에 손 얹기도 전에 그가 귀신을 쫓기 전에 그냥 믿음 보시고 그냥 놨더라고. 그 시에 놨더라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아예 내일 그냥 아주 안수하는 사람 나아가서는 자기 집에 또 그런 분을 모셔다가 또 그 선지자의 다락방이라고 또 만들어 드리고 또 거기서 상주하게 하고 그리고 아침에도 한 번, 점심에도 한 번, 저녁에도 한 번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안수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실제로 그런 사람 많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아주 그냥 그냥 목사가 아예 강대장을 그 집으로 가지고 옮겨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병이 난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벌써 이미 그 믿음이 고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혹시 병이 났다 할지라도 이거는 능력 있는 사람의 다만 잠시 동안의 믿음으로써 그 사람의 감각이지 본인의 믿음 가지고 고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병드는 건 시간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말 백부장의 믿음은 정말 믿음의 모범이에요. 믿음의 표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가 정말 아주 좋은 심성의 소유자였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가 자기 백성이 아닌 다른 타민족 백성인데도 사랑하였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무슨 회장도 지어졌다 그러죠. 또 나아가서는 자기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고 그렇게 고민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야. 자기의 사랑한 종이 병들었다고 해서 그가 그렇게 그냥 어렵사리 그 예수님을 모셔오기까지 그렇게까지 애쓰려고 할 아니 그냥 종이 그냥 만약에 병들었다 그러면 아니 그놈 아직도 아프대? 아니야 열이 아직도 안 내렸대? 그냥 갖다 버려 그럴 텐데. 예? 옛날에는 한국에서 연병 들었다 하면은 그 연병이 이제 지금 생각하면 독감이겠죠. 근데 연병이 지금도 뭔지 모르겠는데 열이 한 40도 그냥 새까맣게 죽을 정도로 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뿐이 아니라 다 퍼지니까. 그래서 그러다 많이 죽었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걸 갖다가 자기 식구라고 내다버렸다 이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자기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걸 고쳐주려고 아주 그렇게 생각한 거 보면 이 보통이 이제 심성이 좋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병든 자가 정말 자기 병을 고침을 받기 원할 때 무조건 고쳐달라고 생떼를 써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바로 백부장과 같은 이 믿음을 소유한다면 이거는 꼭 능력자가 와서 안수하지 않아도 귀신을 쫓지 않아도 저절로 낫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병든 자가 이제 처음에 이제 만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병든 자가 고쳐주기 위해서 오자마자 안수해달라고, 오자마자 기도해달라고 한다. 부흥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었어요. 그런 연례 집회랍니다.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집회부터 그 다음날 화요일부터는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일주일 주간에 아침, 저녁, 저녁, 아침, 점심, 저녁 해가지고 아침, 오후, 저녁. 이렇게 가지고 하루에 3번 해가지고 토요일이면 연례 집회. 그러면 오후예요. 그게 오후에 끝나요. 연례 집회가. 그럼 그 연례 집회 때 그때까지 그냥 장 안에 있는 모든 병자들은 다 옵니다. 그래서 그냥 평상시 이단이라고 했다가도 할 수 없이 또 그때는 이렇게라도 고쳐볼 거 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냥 권사님도 오시고 전도사님도 오시고 또 무슨 장로님도 오시고 나가서는 목회자도 오고 온다 이 말이야. 그러고 이제 와가지고는 처음부터 대짜고짜 목사님 만나자 그래가지고 목사님 아니면 또 무슨 방에 들어가가지고 뭐 안수해달라 퀸주달라 그런다고요. 내다보이지 않아. 말씀 끝까지 들으라고 그래. 들으라고 그러면 목사가 사랑이 없다 이거야. 응? 목사가 사랑이 없어가지고 병자가 오면은 어디가 아프시냐 그리고 얼마나 힘드시냐 그리고 이럴 텐데 아니 그냥 눈을 부라려 감아서 다 들으라고 그래. 말씀 들으라고 그래. 내보내. 그러면은 어째 지금 목사가 사랑이 없냐 그래가지고 막 어떤 사람 팍 화가 나가지고 가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목사님은 그래야 할 이유가 뭐냐면 열세 집회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뭔가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진 줄 알아야 그 다음에 귀신아 나가라 무슨 또 안수해더라도 병이 낫는 확률이 있는 것이지 그런 절차를 다 안 밟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실수하는 경우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지구들이 말하기를 능력이 없다느니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예? 능력이 물론 행하는 자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항상 예수께서 병 고치고 난 다음에 누구 보러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 쫓고 왔다 내 믿음이 대단하다 그러지 않고 바로 그 병을 고친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고친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사실은 이런 것을 초월해서 함부로 무슨 뭐 안수라거나 또 함부로 또 귀신을 쫓거나 하는 것도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세우는 그런 절차를 갖다 우리가 막 무시하고 초월하는 거나 마찬가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병자라는 것 개념이 구약시대는 아예 죄인으로 돼요. 죄인, 병자, 죄인. 자, 그러니까 죄인이나 병자나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하고 막힌 담을 헐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절차를 걸쳐야 되는 것이다. 자, 이 백부장은 아마 첫째 심성이 매우 선한 사람인 것이다. 자, 그래서 정말 이 백부장한테 특징이 뭐냐면 심성이 선하다는 거. 내가 이거 듣는 대로 말하는 거야. 지랄 같은 심성은 해봐. 지랄 같은 심성은 지랄 같은 믿음밖에 안 나온다. 알았지? 내가 얼마나 깔깔대 웃었는지 진짜 정말 지랄 같은 심성. 그러니까 이 심성이 예수께서 제자들 마음에 원하는 사람을 불렀다 할 때 지랄 같은 놈들은 하나밖에 안 불렀어. 다 정말 자기 말씀을 하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고 또 그대로 순진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그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착한 심정인 그런 사람들을 불렀어. 이건 똑같죠 이제.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심성이 선했다는 거. 자, 둘째, 그가 그 나름대로 그 당시에 한 뭐 중대 무슨 100명 정도의 병력을 걸고 있다 하면은 그 당시에는 주둔군으로서
굉장히 그런 어떤 사법권을 갖고 있는 그런 높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는 굉장히 겸손했다는 사실. 그는 굉장히 아주 그 심성 자체가 아주 겸손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면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게도 수하에 부하가 있는데 그 부하들 내가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오나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들이 하는 게 부하인데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는 아예 예수를 제대로 누군가 파악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시냐 소문으로 그리스도만 들은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임금으로 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명령하신 분으로 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명령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그대로 되어지는 옛나이다 하고 그가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인, 자 말씀해보세요. 자 그동안에 성경 많이 읽으셔서 아멘 하세요. 왜 대답도 안 해? 예? 말씀도 그냥 나는 원래 그냥 소설책을 좋아하니까 난 뭐든지 읽는 걸 좋아해서 읽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특별히 한 달을 정해놓고 읽으라 명령했기 때문에 나는 읽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 듣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 말씀이다. 해보세요. 또 세상에 책이 많아요. 소설책, 흥미 위주 읽습니다. 또 역사책, 또 과거 역사가 어떻게 역사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또 나아가서는 앞으로 또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가. 또 이렇게 더 되어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역사가들이 또 연구를 하고 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책은 감상하거나 아니면 연구의 대상으로 참고의 대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성경책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책이고 그 말씀에 복종하기 원해서 성경책을 보는 것이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설교는 아주 그야말로 정말로 하늘의 별같이 많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이 목사 저 목사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속도 성경을 설교를 각국 언어로 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그 각국 언어 가지고 내가 다 섭렵을 하고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말을 들은 것이다 이 말이야. 말씀과 말, 말씀과 말. 자 군대도 1등 군대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위에서 상부에서 내린 명령대로 그대로 복종하는 게 1등 군대가 되는 거고, 학생도 1등 학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선생이 말한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학생이 바로 1등 학생 되는 건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1등 그리스도인 되시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나는 1등 신자가 되리라. 나는 최고급의 신자가 되리라. 정말로 야 이만한 믿음을 나는 정말 본 적이 없다. 예수를 충격 주는 믿음, 예수를 충격 주는 믿음. 과거에 하나님을 충격 주는 믿음이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들을 죽이려 했더니 거침없이 칼을 들어서 죽이려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와 대단하다. 내 믿음 정말 대단하다. 그 대단한 그 믿음이 바로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했더니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알아서 하시옵소서. 낳게 되면 낳는 거고 못 낳게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병원에 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말씀만 하시옵소서 할 때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전폭적으로 복종할 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말했더니 그냥 이적이 그냥 일어나더라 이거야. 창조의 이적이 그냥 순간으로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병들을 고칠 때 그래서 다 말씀으로 고친 거예요. 중풍병자가 그 앞에 왔을 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가 일어나서 걸어가더라. 믿음이 아멘 하세요. 또 무슨 베데스다 연못 옆에 38년 된 병자가 진을 치고 들어와 있었었는데 예수가 그를 보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그가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더라. 믿음이 아멘 하세요. 또 날 때부터 소경이 있었어요. 그 소경이 신랑 그가 있었을 때 내가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깨끗해져라 그랬었어요. 실로암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15마일 정도 되는 그런 거리랍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아니 좀 내가 좀 눈 좀 떠달라고 했겠으니 아니 나를 갔다가 왜 그 15마일 때 그 머리 그 길도 험한데 아니 좀
만주지고 수리 마수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고쳐주시지 왜 날 거기까지 걸어가냐 해가지고 만약에 안 꽂고 더럽게 생각했다면 못 고쳤을 거예요. 근데 그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가다가 몇 번이나 쓰러지고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피가 나고 하더라도 드디어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씻으니까 눈이 밝아졌더라. 할렐루야. 자, 뭐가 고친 거예요? 뭐가 고친 거예요? 실로암에 물이 고친 거예요? 실로암에 물 고쳤다고 해서 기도원 파놓고 기도원에 물 파놓고 실로암 기도원이 한국에 몇 개나 있어. 네? 이들은 오해한 것이다. 뭐가 고친 거예요? 말씀이 고친 것이다 이 말이야. 말씀만 하옵소서. 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 잡다 물고기 못 잡았어요. 빈 배에 있었어요. 예수께서 그 배 타시고 하신 말씀이 이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그랬었어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이미 다 해봤는데 뒤져봤는데 없었는데 또 깊은 곳까지 또 가라나? 그러면서 그가 만약 안 갔더라면 그런 이적을 보지 못했을 것이죠. 그러나 그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니까 두 그물에 아주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더라. 할렐루야. 또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도 그가 아무것도 이제 4월 동안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다 그랬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뭐랬냐면 자 4월 동안 우리가 여기서 지냈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나이다 하고 보고 가니까 너희가 주라 그랬어요. 너희가 주라.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주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줄 게 없나이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애가 뭐 떡덩어리 물고기 2마리 있다는 걸 뒤져가지고 여기 있나이다. 이것밖에 없나이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져오라. 축사하시고 그게 아마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가 또 그 무리들에게 주도록 그랬었어요. 물론 그 과정은 설명이 없어요. 그냥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나니까 갑자기 떡덩어리가 막 5,000여 개 나오는지 물고기 2마리가 갑자기 5,000마리로 됐는지 아니면 바위덩어리 같은 떡이 생겨 뜯어졌는지 그 과정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대로 되어지다 해서 제자들은 그냥 떡을 받아가지고 그냥 떼었어. 눈 감고 떼었어. 하여튼 모두가 다 먹고 배불리 먹어. 남았는데 몇 광지 남았더라? 12광지가 남았더라. 그래 이거 어쩌다 한번 그 우연히 그런 거 아니요? 그럴까봐 또 얼마 후에 얼마 먹고 얼마가 남았더라? 4,000명이 먹고 7광지가 남았다. 할렐루야. 그때 먹은 사람이 자그만치 뭐 어른 아이 합하면은 수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먹은 게 아니라 확실하게 모든 사람이 다 먹고 그걸 갖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던데 뭘로 하셨냐? 무슨 기술로 하셨냐 하면 말씀으로 하신 것이다. 말씀. 자, 베드로가 한밤중 사경에 예수께서 뭐 저쪽 유령 같은 게 누가 오니까 주시 오니까 예수께서 내니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내다. 염려 말라 하고 하니까 주여 주심이니까 그렇다면 나로 명하여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오라 하고 명령하심에 그가 물 위로 뛰어들었더니 물 위로 걸어가더라.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 뭐로 다 된 거예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해보세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자, 그 말은 주님은 말씀하신 분이고 나는 누구라고요? 복종하는 자입니다. 나는 복종할 아주 태세로 만반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예 복종 부대입니다. 나는 복종 대기조입니다. 해보자. 나는 복종 대기조다. 나는 아주 무시로 수시로 항상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에 복종하기로 난 대기하고 있는 대기조다 하는 그 위대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신다면 그 믿음을 보시는 순간에 이적은 일어나고야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달려가서 붙어가지고 안 해도 그 믿음만 완전하게 보여주신다면 이적은 일어나고 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믿음은 이적을 창출하고 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믿음은 믿음을 창출한다. 완전한 믿음은 창조의 이적을 창출한다. 이적을 창출하고 마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고급의 믿음이 뭐냐? 최고의 고급의 믿음이 뭐냐? 정말 예수님도 충격받고 예수님도 그 후에 집에 가셔서라도 와우, 제자들하고 또 말해도 와우, 대단해 그 사람 믿음 대단해.
그 사람 천당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백부장, 예? 이런 사람 백부장 왜 대답을 안 해요? 시기나? 질투나? 예? 이 사람 예수께서 이렇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감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충격드리는 게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를 충격을 드리는 게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충격을 받을 수만 있는 믿음에 장본인들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정말 다른 건 내놓을 거 없고, 나는 정말 다른 걸로 볼 건 없지만 정말 내 믿음만큼은 정말 주님을 충격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말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기도합니다. 자, 내려앉으세요. 어떤 사람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같은 몸뚱아리를 가지고도 이런 위대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충격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고 감탄하게 하는 믿음을 만들어내서 정말로 주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그를 만족해 하는 그런 자도 있는데, 과연 왜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성경을 읽고, 아니 성령까지 받고도 어찌해서 내 믿음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정말 나에게 이 위대한